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럽니다. 이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는 무슨 뜻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이켜 보니까 자신이 줄곧 나그네의 인생이 살았다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가 집을 떠나서 20년 가까이 먼 곳에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에 내려오다가 또 한 10여 년 또 다른 데 살다가 무려 30년이 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살아간 자신의 세월이 뒤늦게 보니까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 자신의 삶 전체가 어렵고 굴곡진 인생을 살은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비교할 때 판이하게 다른 인생이거든요. 이삭은 야곱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굽이굽이 계곡을 지나고 산을 넘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장 자연인의 모습에서는 속이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이렇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과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야곱이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이다 이럽니다. 그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집에서 살아갈 때에는 다시 자신의 옛날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고 잔깨를 쓰면서 라반을 이겨보려고. 그런데 이 라반이 머리가 훨씬 더 좋아서 오히려 더 번번이 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 도와주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극적인 일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줬냐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어 줬고, 엄청난 체험을 하고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원하는 것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시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이 그 속에 남아 있어서 그렇게 또 살아간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그러면서 다시 극적으로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것, 이 이중적인 삶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야곱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의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얼마든지 감추고 아주 고상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내가 130년을 살아왔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 조상에 가는 것보다 아직 내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야곱의 모습, 자신이
정말 어느 순간 변화가 되어졌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철들었던 것이지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의 깨달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 정착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주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애굽에 오긴 왔지만 잠시 왔다가 다시 나그네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이 툭툭 튀어나와서 야곱처럼 살아가면 동일하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살면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요? 말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현실은 어떻게 살합니까?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야곱처럼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할 수만 있으면 뭔가 내가 하는 것, 뭐 신앙적인 거하고 좀 등을 지더라도 그 집착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겜에서 있은 사건은 전혀 필요도 없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세겜에서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돈 버는 데만 치중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가족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이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부여졌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첫째, 부모가 달라졌어요. 부모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 다음에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정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는 그게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왔던 모습이 자꾸만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냐?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정착민이 아니고 이주민이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돌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나그네 의식입니다. 나그네 의식은 여기에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 것을 막 움켜쥐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함께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또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목적지가 정확한 사람은 놀라운 일은 뭐냐면 고난을 피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많이 당한 이유는 장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자신의 목적지가 이 고향인데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서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몰두하다가 엄청난 일을 당한 일을 보면, 우리가 이 목적지가 분명하면 더 이상 그 큰 고난이 피해간다, 이런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자기 고집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향 버리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희한하지요. 똑같은 신앙인으로 믿음을 고백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굴곡이 너무 많아요.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내가 봐도 참 안타깝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움이 피해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한다고 그렇게 호들갑 떨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서해로 빠지고 동해로 빠지고 피해가듯이 희한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어쩌다 보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나가야 하지만 불필요한 고난은 피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본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 다시 말해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본향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천국 소망에 대한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내가 오늘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아등바등하고 그게 하나에 너무 목숨 걸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야곱처럼만 살지 않아야지,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서 행복에만 집착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천국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는 보너스가 행복한 삶, 보람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